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주님의 축복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인사가 길었는지 그냥 그렇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옆에 계신 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그렇게 인사를 드리라 그런 건데 옆에서 모르면서 장로님, 집사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시 인사 나누실 때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서야 이제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순종, 축복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험자들은 아주 긴장한 표정을 짓고 줄지어서 복도에 나란히 서 있어서 이제 면접관이 한 사람 수험 번호를 부르면 한 사람씩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 겁니다. 모두들 면접장에 모였을 때 한 진행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수험자를 불러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면접 시험 없이 합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다른 수험자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묻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똑같은 수험표를 받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면접 없이 시험에 합격을 했고 우리는 면접을 여전히 봐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수험자가 시험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합격한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랬더니 오른손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뭐가 나왔을까요? 물질이 나왔을까요? 돈이 나왔을까요? 황금이 나왔을까요? 다른 것 나온 게 아니라 휴지 조각 조그만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걸습니다. 이 수험자가 들고 있는 이 휴지 쪽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걸어온 그 복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누구는 보았고 누구는 못 보았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보았던 그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휴지 조각을 보고 지나치고 지나갔지만 이 수험자만이 유일하게 그 휴지를 들고 그 손에 들고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주의력이 부족한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휴지 조각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성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험자만은 이것을 보고 주었다는 겁니다. 시험 진행자가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험자가 면접 없이 합격할 수 있는 그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살아가시면서 평생에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나는 대기업에 안 가니까 나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취직할 거 아니니까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1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실하고 충성된 종이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예배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고 내가 맡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성실히 감당했느냐 한번 생각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곰곰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직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각자 맡은 봉사에 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깊이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맡은 직분에 따라서 내가 잘 감당하고 있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만 때우면 구원의 때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남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로서의 믿음의 길을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할 때에 어디까지가 순종이고 무엇이 불순종인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의 꿈 중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이제 활동이 끝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이제 선지자가 그 활동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오기까지 약 400년까지 이제 그 시대가 조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세요. 약 400년 그 시간을 소위 일컬어서 중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동안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는데 그만 천사를 이제 우리 인간에게 보내주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처녀의 수태고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대뜸하신 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나는 처녀이고요, 남자를 지금까지 안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천사가 대답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되는데 그의 능력이 너에게 함께 하실 것이니까 너에게 태어날 그 아기는 굉장히 거룩한 분이신 거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마리아가 고백하고 반응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 시간을 갖고 순종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수태고지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잠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의 배경으로 보면은요, 처녀가 결혼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는 것은 돌 맞아 죽는 그런 죄에 해당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지극히 어떤 행동입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의 삶을 자포기하게 하면서 그래, 될 대로 되라, 그런 의미에서의 순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결단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마리아가 자신의 목숨이나 자신의 체면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의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이해타산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당혹스럽고 무서웠을 겁니다.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고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마음으로도 가슴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마리아가 거절을 하고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끔찍한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가브리엘 천사는 다른 여인을 찾아서 계속 이와 같은 선포를 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이에 순종하지 않은 여인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잠깐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그런 존재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어느새 내 생각에 수지타산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있어야지 하지요.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걷는 것도 힘듭니다. 내가 마음을 하고 싶은데 내 형편이 이 모양 이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거짓없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정직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는요,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달지 않는 이유 없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것을 바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 내가 받은 은사와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요, 우리 장로님이 받은 은사가 달라요. 우리 권사님들이 받은 은사,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학생들이 받은 은사가 다르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수지타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계산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똑같은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다가와 주시겠지, 이런 유익의 이상을 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속내의 계산을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남들이 어떤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늘 순종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도록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을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축복은 잘 배우고 봉사하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린 이들이 축복의 기회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시하심의 그 축복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는 나보다 잘 사니까, 누구는 나보다 더 믿음이 크니까, 누구는 나보다 봉사를 더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물질로 순종하면 당장에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헌신하고 순종하면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인간적인 일들이 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내 삶보다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순간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바로 순종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의심 없고 계산도 없고 내 삶에 괜히 했다는 그런 믿음의 후회가 없는 그런 전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내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멘 할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겸손히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게 순종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받는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잘 1년 전, 2년 전, 3년 전 거를 쭉 따라놓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지만 내게 와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 그렇게 여겨주시는 분들도 아마 없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해보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은 평소 내가 즐기던 말씀이야.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말씀이야. 내게 밑줄 그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야. 또 누구는 내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야 하면서 마음판에 담는 이들이 있어요. 맞아요. 말씀 주신 거 맞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고개를 갸웃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연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니,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찬송하라는데 맨날 찬송하는데 더 찬송해야 됩니까?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게 축복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기대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좋은 뜻이 담겨져 있고 아무리 유명한 말씀으로 내게 암송되는 말씀이라 해도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지나가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말씀이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온전한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미상으로는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뻐하고 좋아만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반응을 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예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다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두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내 이익이 있으면 하고 내게 이익이 없으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때에 우리는 내 형편과 처지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불만과 불평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남들에게 일어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없어요? 왜 나는 늘 이런 삶을 살아가지요? 나에게도 좀 기회를 주세요 하며 때도 써봤습니다. 이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았습니다. 내게 축복의 말씀과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산하려고도 했어요. 하나님, 이런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모아서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반응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하고 복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지 타산 계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내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시작과 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감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내 상황과 형편을 먼저 고려해서 순종하고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거짓된 삶이 아니라 나의 순종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의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